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3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3편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뛰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시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이 많은 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하리이다. 아멘. 말씀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간 입장에서 볼 때에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있다, 또는 모르겠다 등등 보지 못했으므로 모르겠다, 이런 이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소위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들까지도 진정 하나님을 어느 만큼 알고 있느냐,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숙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능력이 많으신 분, 오늘 본문은 그렇게 찬양하고 계신데 영원하신 분이라고 찬양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참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 구약 성경 보면 에스라 당시에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왔던 그 백성들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들은 몽땅 일어서서 말씀을 아멘으로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를 볼 때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참으로 하나님으로 대하고 있느냐, 하나의 성경 글귀로만 대하고 있느냐,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방자하다라는 것을 오늘날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으로 대했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처럼 대하고 있느냐. 서기관들은 성경을 뺏겨 쓰다가 하나님의 이름만 나와도 그 앞에서 오 아도나니 하고 부르고 가서 손을 씻고 와서 다시 글을 써가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근데 유독 그리스도인들만이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문제가 생겼는지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처럼 대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기다리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방자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아니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라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냐는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모든 걸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1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뛰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도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이지 아니함으로 없다라고 생각하고 인간이 통치하는 그 통치에 복종하고 있는, 그래서 인간을 숭배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역대상 16장 31절에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합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도 통치하고 계시다. 세계뿐 아니라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 그 중에 나도, 하나님은 내 코슘까지도 통치하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이 공의로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만이 회개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말을 안 하고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하는 지금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만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함이 없고 아비아합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공의예요. 하나님은 공의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죄를 지은 것을 용납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 그럼 죄사함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시편 97편 1절에도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땅은 즐거워하면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어떻게 나라를 잘 통치해서 백성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듯이 하나님의 통치 그 속에 우리가 있게 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 두 번째로 영원한 하나님은 요동치 않습니다. 2절의 말씀 보면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면 주는 영원부터 계시나이다. 견고하신 분이에요. 마귀는 주의 보좌를 흔들어 보려고 애를 쓰다가 이제 천상에서 쫓겨나서 결국 마귀가 됐고, 그 마귀가 오늘날 우리 인간들을 미혹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통치에 불순종하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야 괜찮지 하는 것까지도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 공의에 있어서 법이라는 거는 요 정도는 괜찮다라는 법이 없습니다. 범하면 죄요, 안 범하면 죄를 안 짓는 거죠. 그 정도라는 단어가 법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위안해서 요 정도는 괜찮겠지.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통치는 흔들리게 됩니다. 견고하십니다. 공의로 통치하기 때문에. 시편 46편 5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시며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거하신 곳은 요동치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를 가지고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하는 원인 중에 세 가지 사자가 잘못되면 나라가 망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사, 의사, 판사 이 세 사람들이 돈에 매혹되게 되면 그 나라는 망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의가 없어지기 때문에. 교사가 돈에 미쳐가지고 학생들한테 돈을 긁어내는 그런 교육을 한다면 그 교육은 망하게 된 것이고, 의사가 돈 때문에 환자들을 돈으로 생각하고 돈을 긁어낸다면 사회는 망하게 되고, 판사가 돈 때문에 공의를 잃어버리게 되면 나라는 망한다. 이 세 가지 사자가 잘못되면 망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것들은 흔들리게 돼 있다.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시편 96편 10절에도 열방 중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지라. 하나님의 통치에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 통치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천년왕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은 있습니다만은 1000년 동안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 지금까지 세상을 사람들이 통치해 왔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사람들한테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은 높이 계십니다. 4절의 말씀 보면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십니다. 그런데 이 바다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물이 많이 모인 곳인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바다가. 그래서 바다는 바람이 없어도 물결이 출렁거립니다. 바람이 좀만 있으면 파도가 산더미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리 큰 배에 앉았다 할지라도 그 높은 파도 칠 때는 지극히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망망한 바다에 지가 아무리 큰 배에 앉았다 할지라도 지극히 작은 거예요. 바다의 그 위험, 그걸 봐야만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또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표현이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나이다. 바다의 큰 파도 소리가 사람을 정말 공포에 질리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높이 계시는 분. 시편 92편 8절에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나이다. 또 시편 138편 6절에도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높이 계셔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그대로 드러나와 있습니다. 숨길 것이 없어요. 높이 계셔도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속이겠다라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겁니다.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은 높이 높이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에 와서 자정해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자식이 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의 영광 위에서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의 통치에 순응하고 그의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를 앙망하며 온전한 신앙생활에 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